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제 마태복음 38번째 시간, 솔직한 질문, 진실한 답변, 솔직한 질문, 진실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게 확신이에요. 확신. 이 일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더 나아질 것, 바로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고 그토록 믿어왔던 이 삶이 송두린 채 흔들리면서 갑자기 확신이 무너지면서 의심을 나로 의심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나? 이 신앙의 의심의 밤이 찾아오면서 혹시 나만 착각한 거 아니야? 나만 확신을 잊고 그러면서 나만 믿음 있는 것처럼 한 거 아니야? 하면서 깊은 어둠의 밤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은요,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와 의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갑자기 깊은 영적 침체 그리고 의심의 밤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안도 되죠. 세례 요한도 저 정도였다면 우리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충격이 돼요.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나? 세례 요한까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할 수가 있나?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라는 그 사명 하나로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직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소리를 직접 들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아주 습한 지하 감옥에서 깊은 의심에 빠지면서 진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12제자에게 지시한 것이 10장에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들이 고을로 가고 마을로 가서 무엇을 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전파해라. 그리고 고치라 라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일일이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나의 영적 건강 진단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맞았나라고 진단하는 것은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나? 내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선포하려고 했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그렇지 않을 때 자꾸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지 않나?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되풀이 됐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누구를 전하지 못하면 안 돼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안 돼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할 때 아주 건강하게 한 주를 사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 자꾸만 꾸짖는 건커녕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선포하기는커녕 간구도 못했다. 입이 근질근질하기를 자꾸만 입이 멈췄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아니면 아프게 사신 거예요? 그래도 안 건강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내가 계속 이 삶을 살고 있나, 그래야지 제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파송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사역을 하고 계셨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스승이 이런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직접 오지 않았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유대의 분본왕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게 용어가 맞나?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하면 근친상간도 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빌립과 헤로디아를 이혼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결혼을 했습니다, 헤로디아와. 그러니까 이건 레위기 법에 맞지 않거든요. 근친상간과 불륜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에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요 외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거는 죄다. 이 왕의 죄를요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치부가 자꾸만 드러나니까 결국은 헤로디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감옥에 쳐넣은 곳이 지하 감옥으로 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매우 무덥고 습한 마카에루스라는 감옥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례 요한이 거칠 것이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습한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마음은 이제 점점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빨리 심판의 날이 선포되고 자신이 감옥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포했던 것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선포였거든요. 마태복음 3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이제 나무 뿌리에 도끼가 갖다 진 거예요. 이제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12절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심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로마를 다시 한번 뒤집고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워야 될 바로 그때가 시작됐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통해 들리는 말은 이 심판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은커녕 예수님이 자꾸만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먹고 마신다고 하고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그토록 죄를 졌는데도 계속해서 어울리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로마 군인들이 암만 잘못해도 오래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뭐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심판주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의 악행을 빨리 파하고 심판하고 자신도 감옥에서 나와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악행이 더욱 득세하는 겁니다. 게다가 섭섭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랑 면회 가요, 안 가요?
근데 그거 듣고 나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쏘울렁 갈릴리로 가버리셨어요. 면회 한번 안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지?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 인생을 걸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과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 질문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가운데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심판의 사역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들을 자꾸만 하니까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았다. 오실 그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심판주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이게 충격이에요. 어떻게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여기에 요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이 점은 평생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요한이 의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의심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왔죠?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의심을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 의심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버리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심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께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그리고 악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가 어디로 다시 갖고 나가요? 세상으로 갖고 나갑니다. 오히려 예수를 떠나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그런 의심 가운데서도 그 솔직한 질문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야, 너가 나를 의심해하는 실망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그 질문을 나에게 가지고 온 것이 너무 고맙다. 의심의 질문을 나에게 가지고 온 거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예수께 가져왔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늘 잊혀지지 않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실화였죠.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목사가 있었고, 그 흔들리는 목사를 끝까지 품어준 성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단에 선 담임 목사가 광고 시간에 충격적인 광고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인데, 더 큰 충격은 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서질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저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려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아니,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전하던 목사가 갑자기 저는 사임합니다. 이유, 성도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지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고서 사임한다고 하면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배 후에 장로님들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당연히 목사의 사표가 수리됐어야 하고 퇴직금이 정산되고 떠나야 했겠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오랜 결정을 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간 다음에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기독교 진리가 믿어진다고 그렇게 씨름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 주십시오. 대신 매주 강단에서 목사님의 그 의심, 목사님의 그 고민을 솔직하게 저희들에게 털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다시 진리를 찾을 때까지, 이 목사님이 진리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안식처가 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자신의 의심 그리고 자신의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치열한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며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요, 너무나 충격이면서도 감동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목사님의 솔직한 질문, 기독교 진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잘한 것이 뭐예요, 목사님이?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바로 예수님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숙한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임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다려주면서 믿었어요. 이것은 진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간증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하던 목사님의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자신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울먹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헤맬 때 저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놓아버렸을 때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의 부분은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목사가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에 이 늪에 허우적거릴 때 성도들은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내 성도들 사이에 숨어 계셨다. 성도들 사이에 숨어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어도 이 점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의 공식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 예수님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응답이 내 공식대로 하나님의 공식과 함께 연결되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을 잘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돕고 선교사님도 많이 후원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업, 성공적인 재정 확보, 헌금을 많이 하는 집사, 여기에 대한 아주 멋진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약속했던 선교 후원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크게 성공해서 쓰임 받겠다고 한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했는데 왜 오히려 깊은 빚의 감옥에 제가 빠지기 시작합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오히려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잘 길이 열리는데
왜 저는 징계의 감옥, 바로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빚의 감옥에 점점 갇혀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요, 상황은 다르지만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근데 이러한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만의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를 살면서 내 스스로 만든 공식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공식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내 공식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는 게 맞나? 하면서 점점 의심의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시죠. 바로 이때 이 말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의심의 감옥, 절망의 감옥, 실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저 좀 보세요.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꼭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진실한 답변으로 그 집사님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진실한 답변을 시작할 때가 되셨죠. 그가 의심의 불신앙이 아니라 바로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바로 그 비명이었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답변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그러나 확신에 차 있어요. 첫 번째, 너가 질문했지 내가 메시아냐고? 맞아, 난 메시아 맞아. 근데 너의 관심이랑 나의 관심이랑 조금 다르다. 너는 나를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심판주로 생각했는데, 맞아, 나는 심판을 안 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나는 심판 이전에 구원이 먼저야. 구원이 먼저야. 나는 심판의 도끼를 바로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너 구원받아야 돼, 예수 앞에 나와야 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왜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이사야 35장과 61장에 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맞아, 나 메시아 맞아. 근데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구원이 먼저야. 이게 바로 나의 사역이야. 바로 너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르지만 그러나 나는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면서 답을 분명하게 내리십니다. 이게 4절과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 메시아 맞거든. 가서 너희가 복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구원이 먼저야? 다리가 저는 사람이 걸으며 구원이 먼저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구원이 먼저야?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구원이 먼저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구원이 먼저야?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 메시아 맞다고 가서 전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반드시 예수님은 진실한 답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답변을 하실까? 우리의 의심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 여전히 그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의심의 감옥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감옥에 빠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너의 의심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응답의 공식이 다를 수는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거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각본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각본이 다를 수 있지만, 극적인 심판과 축복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된 빚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병이 계속 연속되고 문제가 뒤집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어느 순간에 나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에 내 시선이 맞춰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했지만 시선의 차이가요, 집착과 내려놓음의 차이를 만드는 거 아십니까? 집착과 내려놓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집착은요, 자꾸만 내 공식, 내 방법, 내 응답, 나에게 계속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시선을 놓쳐요. 근데 이 시선을 예수께 가져오기 시작하면요, 내려놓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공식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해요. 내 의심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절망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식에 나의 삶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의 진실한 답변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불안에 의심이 엄습해도 그 질문을 주 앞에 갖고 나오면 진실한 답변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한번 씨름하면서 해보세요. 저는 어느 순간 질문을 예수께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공식들이 그의 삶을 만지고 시작되는 것을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담배를 끊길 원합니다. 담배 끊는 거랑 교회 나오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담배를 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근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근데 슬금슬금 아내 옆에 앉아있네. 담배는 안 끊는데 어느 순간에 아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네요. 극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주께서 응답으로 그의 눈을 뜨기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재정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 앞에 이 어려움을 갖고 나가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와요. 두려움 속에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가 산 넘어 산입니다. 아니, 나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낫기는커녕 이 질병이 다시 이 질병으로 계속 퍼져갑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니까 건강한 분들보다 오히려 힘있고 매력 있는 모습이 넘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활력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의 각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각본대로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답을 하시며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죠. 요한아, 다시 일어나. 의심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리고 다시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시작해. 6절,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의심의 감옥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면 됩니다. 나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응답하지 않아도, 나를 당장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아도 나의 방식과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할 거야. 바로 그 믿음이 생기는 그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그는 목이 잘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진실한 답변을 받았기에 그는 자기의 공식과 다른 예수님의 응답 앞에서도 그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었습니다. 왜? 바로 그것이 믿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척척 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이에요. 그냥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병이 낫지 않아도, 사업이 어려워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고 나오면 어느 순간 나의 질문 가운데 나의 대답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복 있는 자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선교사였던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당시 영국과 미얀마가 굉장히 큰 전쟁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영국의 첩자로 몰렸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죽음의 감옥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오물과 쥐떼가 들끓었는데 발에 착고를 맸는데 이 착고를 뒤로 이렇게 사람을 매달라서 그 착고의 고통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뒷바라지 하던 아내가 이 바깥에서 점점 병이 들었고 갓 낳은 아이가 영양실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감옥 안에서 했던 간수가 이 저드슨을 조롱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딨냐? 당신 꼴을 좀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1년 7개월 후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아내와 이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창살나무에서 말했던 간수, 사람들의 조롱 오는 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소리에 들려왔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딨냐? 근데 그때 오히려 그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의심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답을 주셨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의 각본과 하나님의 각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만큼 밝게 빛나고 있다. 나의 각본과 하나님의 각본은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저 위에 빛나는 바로 역사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 그는 이것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한 것 하나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낙심하는 성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잘 오셨어요. 그래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그 질문을 갖고 나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심의 주소를 예수님께 두는 순간 그 주소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면 우리 주님은 진실된 답변을 통해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복 있는 자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칭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의심이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마저도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주님, 이 의심과 낙심을 주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이제는 나의 기대와 나의 공식까지 내려놓으니 주님 진리로 나에게 답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라 칭함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님 축복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심의 감옥들 의심의 주님 아버지 나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의심의 주소를 주님 앞에 둡니다. 그 주소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주님 말씀의 가운데 주님 앞에 당신의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앞에 주셔서 이제 나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복의 약속을 있게 하시고 주님을 드리는 모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주님 질병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답변을 그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 있는 주님과 복 있는 자의 믿음을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흔들렸음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을 때, 아니 떠나고 싶어 할 때 우리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기대와 달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의심의 주소를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영국의 성도들 안에 계셔서 내내 숨어 계시며 일하셨던 예수님을 이제는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진실한 답변을 빨리 기대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실족하지 않고 복된 인생으로, 답을 얻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시고,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큰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좀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는데요. 어제 우리 경은이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현민이와 함께 결혼을 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본교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딸 결혼 때문에 귀국하셨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결혼한 아내 사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좀 얼굴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태여 선교사님의 아내 윤타리 사모님이십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을 좀 듣겠고요. 이따도 함께 인사하시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서로 좀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 나의 의심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복을 빌며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의심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축복을 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짧은 찬양인데요, 힘있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이름입니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에게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